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사도 야고보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을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1.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나 이 약속은 놀라운 약속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약속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얻자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이들이 구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를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결국 십자가에 달리는 순교로 응답되었습니다. 다음에 성경 본문을 읽고 무엇이든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찾아 쓰세요. 1.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2.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곧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2.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을 새벽에 깨워놓고 새벽 기도회에 와서 간절히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 후 집에 돌아가 보니 아들은 아직도 이불 속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얼마나 화가 나던지 이불을 걷어치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너는 어째서 그 모양이냐? 어미는 교회에 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정작 네가 자면 되겠니? 넌 안 돼, 안 돼. 오랜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기도가 있고 기도 시간은 짧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만약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 여전히 염려한다면 그것은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는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질병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3. 순종의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말하는 무엇이든 기도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조건을 쓰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전도하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할 마음은 갖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매번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줄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4. 의인의 기도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도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것은 그들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지만 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기도를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장 8절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여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시편 23편 강해 설교를 듣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문제가 잘 안 풀리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제발 어떤 길인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방향을 알 수 없어 힘이 듭니다. 저도 응답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계속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며 기도했답니다. 그러다가 성공의 길에서 의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저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부귀영화를 위해 성공을 갈망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의의 길이 아니라면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노력이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으며 분양이 되지 않는 아파트를 잠시라도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도 갖게 되었답니다. 5. 사랑의 기도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답을 써보세요. 1. 금식하며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금식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2.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곤욕을 피해 숨지 않는 것, 가장 간절한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영국의 어떤 집사가 무디의 집회를 앞두고 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은 부모의 겉면을 뿌리쳤습니다. 실망한 나머지 무디를 찾아와 불평하기를 아들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고 말로 다할 수 없이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달렸는데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무디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사님의 생애 가운데 누구와 잘못된 관계를 맺은 일은 없습니까? 그 질문을 들을 때 갑자기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후에 기도할 때 이 집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담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그의 아들이 성령을 강권하심을 받아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응답의 조건에 비추어 자세히 써보세요.